네, 오늘은 구별된 하나님의 이름과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10계명의 제3계명, 4계명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그리고 안식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안식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에는 보통 두 가지가 담깁니다. 특징과 기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돼지 김치찌개가 있습니다. 돼지와 김치의 맛이 모두 우러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름은 용준입니다. 쇠북 용자에 높을 준자를 써서 높은 곳에서 북을 울려서 이름을 널리 알리라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또 그 무엇도 이름에 담긴 특징을 완전하게 갖추거나 또는 그 기대를 모두 이루지는 못합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돼지김치찌개의 특징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가 아주 많이 들어가는 그런 찌개를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가벼운 토핑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또 작년까지만 해도 그 유튜브에 저의 이름을 검색하면 온통 연예인 안용준밖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이제 관악교회 유튜브 채널에 제 이름이 붙은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이름을 널리 알리라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 담긴 특징을 모두 갖추시고 또 기대를 모두 이루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러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모든 이름을 아우르는 한 가지 이름이 있다면 여호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특징과 기대가 담긴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면서 그분의 전능하심,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이고 또 치유하심 여호와 라파, 또 미리 보시고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 그리고 도우심 에셀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서 드러내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고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 스스로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파악한 대상의 특징과 기대를 담아서 누군가의 또는 어떤 것의 이름을 짓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먼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께는 어떤 이름과 어떤 이름도 붙여드릴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파악할 수도 또 감히 하나님을 우리의 기대 안에 맞춰 넣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심으로써 피조물인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우리와 사귀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는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며 찾아오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멋대로 하나님을 부르거나 나의 욕심을 위해서 부르거나 가볍게 부르는 것은 이 3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멋대로 또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가볍게 부르지 맙시다. 이름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눌 주제는 안식입니다. 10계명을 받은 처음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고 경건하게 부르는 것만큼 안식하는 것도 중요한 도전이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태양을 신으로 섬기던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란 사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큰 위로이자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안식 역시 큰 위로이자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주변 민족의 거의 모든 신화는 신들 자신이 안식하기 위해서 인간을 노동 기계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예배하러 가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라면서 더욱더 가혹한 노동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서 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일상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은 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눕고 폰을 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푹신한 자리에 누이시며 쉴만한 영상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사실 오늘날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고백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와 같은 쉼은 결코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쉼이 아닙니다. 도리어 눈과 손과 몸 그리고 마음이 더욱 피곤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안식하심으로써 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며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그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또한 우리를 착취하며 경쟁과 죄악 속으로 밀어넣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이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쉼조차도 자신이 얻어내야 하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또는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안식을 그저 사치로 여길 뿐입니다. 착취당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착취에 중독되어서 살아갈 뿐입니다. 안식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이자 온 세상과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안식일을 일컬어서 시간의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쉬어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4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심을 함께 고백합시다. 한 주간 우리 삶을 지배해왔던 소비와 유흥, 그리고 노동과 불안함, 욕망과 게으름으로부터 최소한 이 주일만큼은 벗어나서 함께 쉬어갑시다. 모든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기쁨을 함께 누립시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쉬게 해줍시다.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안식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알려주시고 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3계명과 4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욕망이 너무나도 커 보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기보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 주일조차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더 많은 일을 하며 또 불안에 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매주 드리는 예배보다 한 번씩 찾아오는 특별한 일정들을 주일에 우선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식을 뺏으며 착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3계명과 4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는 이 계명을 듣고 볼 때마다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키러 오신 한 분께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우리 대신 3계명과 4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키셨습니까? 먼저 3계명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새롭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과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 전부터 영원히 성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사랑이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유명한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성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이 3계명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셨습니다. 즉,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귀신이 들렸고 또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이 가득 담긴 이름을 달고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 죄인,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던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이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3계명을 지켜나갑니다.
그리스도를 창조주이자 구원자로 높이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3계명을 지켜갑니다. 다음으로 4계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면서 참된 안식을 막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여유를 가진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며 자기 의의를 드러낼 수 있었지만 병들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여전히 구걸하며 또 고통을 당하며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을,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더욱더 쉼을 누리지만 이 쉼을 누릴 여유가 없는 자들은 더욱더 자기를 혹사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인 죄와 사망을 깨부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주인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주일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긴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려갑니다. 더 이상 우리를 착취하는 다른 무언가, 다른 누군가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참 주님,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수많은 주인들에게서 해방되어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깊이 사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3계명과 4계명을 지켜갑시다.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신 이 삼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시다. 헛된 이름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전합시다. 또 자기 이름을 떨치지 못해 안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고귀한 이름,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있음을 함께 알려줍시다. 또한 주의를 온전하게 지킴으로써 안식을 누려갑시다. 우리를 옥죄는 온갖 우상들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를, 이 삼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안식을 누립시다. 자기를 착취하는 그 쉼, 또 쉼을 가장한 자기 착취에서 벗어납시다. 서로를 착취하지 말고 존귀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웁시다. 쉬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함께 전합시다. 우리를 착취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이 참된 주님의 이름을 전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을 묶어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 또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으로 부르곤 합니다. 물론 5계명부터 10계명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은 더욱더 직접적인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들은 모두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예배의 태도, 4계명은 예배의 시간을 나타내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이웃에 대해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인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일상과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참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동시에 우리의 이름을 발견하고 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10계명, 특히 3, 4계명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한가득 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